감사합니다. TV를 보니까요, 여자들이 평생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건지 감이 오시나요? 살 빼야지입니다. 요즘은 꼭 여성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살집이 있는 게 좋다라고 말했는데요. 요즘 사람들에게는 자기 관리를 못하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요, 저도요, 자주 듣습니다. 목사님 살찌셨네요. 살 좀 빼야죠. 예전에는 안 그러셨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저도요, 끊임없이 다이어트를 합니다. 정말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요, 너무 힘듭니다. 제가 결혼을 하기 전에 웨딩 촬영을 앞두고요, 2주 동안 급하게 살을 빼기 위해서요, 샐러드만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2주 동안 풀만 먹었더니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렇다고요, 살이 빠진 것 같지도 않고요, 힘들기만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먹고 싶은 걸 못 먹으니까요, 성격도 날카로워지더라고요. 제가 전예나 사모랑 결혼하고 나서 지금까지 싸웠던 것보다요, 그 2주 동안 싸웠던 게 훨씬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2주 동안 먹다 보니까요, 든 생각이 동물들 중에 덩치 큰 동물은 다 초식동물이더라고요. 하마, 기린, 코끼리, 그리고 초식동물 중에 사람 말을 잘 듣는 동물은 없다라고 합니다. 사람 말을 잘 듣는 동물들은 거의 잡식인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 생각이 들고 저는 그날 저녁에 바로 한 마리의 치킨을 시킨 것이 아니라 호식이 2마리 치킨을 시켜서 먹었습니다. 살을 빼려고 보니까요, 살을 빼려면 꼭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하더랍니다. 살을 빼기 위해서 음식을 조절한다면 먹고 싶은 것을 포기해야 하고, 살을 빼기 위해서 운동을 하게 되면 나의 시간을 쪼개어야만 합니다. 쉽게 빼는 방법이 있긴 한데 지방 흡입을 하더라고요. 아픔을 참아내야 하고, 또한 내가 번 피땀 눈물이 번 돈을 헌납해야만 합니다. 인생을 별로 살지 않았지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원하는 선택을 했을 때는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때는 꼭 두 마리의 토끼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는요, 다니엘서 6장에서는 다리오 왕이 등장합니다. 역사 시간이나 사회 시간에 많이 들어보셨을 왕입니다.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세 번째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40년 정도 통치하였고, 그 뒤로 벨사살 왕 그리고 다리오 왕이 통치하는 시기가 되었을 때 이제 다니엘은 역사학자들의 추정에 의하면 환갑 정도의 나이가 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새로 왕이 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총리 자리에 앉히고 싶어 했습니다. 당시에는 왕의 말이 법이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총리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총리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총리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해냅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허물을 찾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4절 말씀해 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관들이 저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더라. 아멘. 다니엘의 문제거리를 찾아서 총리 자리에서 끌어내리길 원했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7절 말씀해 보니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성경에 보면 다니엘은 항상 정한 때마다 집의 창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질투하는 사람들이 생각해낸 것은 무엇이었냐면 왕권 강화라는 이름으로 한 달 동안 다른 왕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는 법을 만들어서 이 법을 지키지 못할 시에는 사자의 밥이 되는 형벌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은요, 이런 법이 만들어진 것을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창문을 활짝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했습니다. 죽음의 위협이 눈앞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당당히 기도했습니다. 저는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다니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근데요, 단 한 가지 어렵고 약간 부끄러웠던 시간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학교에서 먹는 점심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집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요, 제가 남중남고를 다녀서요, 친구들의 장난이요, 엄청 심했습니다. 그래서요, 식사 기도를요, 몇 번 시도했지만요, 시도할 때마다요, 제 반찬이 사라지거나요, 제 식판이 사라지거나, 젓갈과 숟가락이 사라지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선택한 방법은요, 기도를 짧게 하고 끝마치거나 남들이 알기 힘들게 기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1초 정도만 살짝 눈을 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알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았을 때는 그냥 눈을 살짝 한번 가리면서 이렇게 끝냈습니다. 그런데요, 고3이 되고요, 새로운 반 친구들이 생겼는데요, 재밌게도요, 저희 반에는요, 천주교 신부가 되기 원하는 친구 1명, 그리고 스님이 되기 원하는 친구 1명, 그리고 통일교 교주가 되기 원하는 친구, 그리고 목사님이 되기 원하는 친구, 저까지 해서 4개의 종교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요, 첫날 저희를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본인은 교회를 다니신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교회 다니시지 않는 것 같았어요, 꼭 느낌이. 아무튼 교회를 다니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어떻게든 너희를 평등하게 대할게. 그러니까 상처받지 말고 내가 혹여나 말하는 것 중에 교회에 대해서 좋게 말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너네들이 너그럽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간이 점심시간이었거든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점심 식사를 하러 점심을 먹으러 4명의 친구들이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요,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요, 저는요 1초 만에 기도가 끝났거든요. 그리고선 밥숟가락을 뜰려고 하는데요, 주위에 3명의 친구들을 보니까요 아직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천주교 친구는요 아직 머리에서 여기 밑까지 내려오지도 않았어요. 그것을 보는 순간요 제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서요 다시 눈을 감고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고 밥을 먹으려고 하니까요 친구들이 교회는 원래 그렇게 식사 기도를 오래 하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사실은 그게 아니지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감사할 것이 너무나도 많아서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왜 저는 식사 기도가 부끄러웠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짧게 기도하는 방법이나 남들에게 눈에 띄지 않는 방법으로 타협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알지 못하게 넘쳐납니다.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다니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나라에서는 공식적인 자리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다른 신에게 한 달 동안 기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 지키면 사자의 밥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도 3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골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3가지는요,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선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첫째로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식사 기도할 때 살짝 눈 감고 짧게 1초 동안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는 했지만 기도하지 않은 척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창문을 닫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남들의 눈에 띄지 않게 문을 닫고 기도하면 남들에게 들킬 염려도 없고요, 집안에 있는 가족들에게만 입단속을 하면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아마 가장 많이 선택할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차피요, 한 달만 참으면요, 다시 기도할 수 있으니까요, 한 달만 참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자밥이 될 필요도 없고요, 신앙도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경제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진짜 똑똑하고요, 총리가 될 정도의 권력을 가진 다니엘은 이 방법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사자의 밥이 될 것을 알면서도 신앙을 지켰습니다. 다니엘이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왕보다 위대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법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법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요, 신앙을 단 한 번도 숨긴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어느 순간에도 당당히 드러냈고, 느부갓네살 왕 때도 왕의 음식을 내주었을 때 다니엘은 신앙의 이유를 들어 왕의 음식 중 채소만 먹겠다고 허락을 받습니다. 포로 신분인데도 불구하고요, 다니엘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처절하게 노력했습니다. 다니엘이 살고 있던 이 나라는요, 단 한 번도 개인의 신앙을 탄압한 적이 없던 나라입니다. 인도네시아처럼요, 기독교를 믿을 수는 있으나요, 눈치를 보거나 보이지 않는 불이익이 있었던 적은 있던 나라이지만 사람의 목숨을 걸고 종교를 탄압한 적이 없었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요, 다시 말하면 오늘 내려진 이 왕의 칙령은요, 무조건 지켜진다라는 사실을 다니엘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같았으면요, 타협할 만한 대상들을 만들어냈겠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신앙이 타협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는요, 신앙을 타협하면서 살진 않았습니까? 일이 많아서 타협하고요, 헌금을 드리지 못해서 타협하고요, 갖가지 우리가 예배보다, 우리의 신앙보다 우선시 여겨야 할 것들을 내세우면서 예배보다는, 신앙보다는 사회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선시하지는 않으셨는지요? 오늘 후반부에는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왕의 법에 의해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데, 왕은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은요, 다니엘이 죽을까 봐요, 금식하였고요, 모든 오락을 금하게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사자굴에 다니엘을 넣고요, 문을 닫은 다음에 다음 날 아침에 확인했다고 합니다. 참 이상한 일이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했냐면요, 당시의 문화로 보면요, 누군가 사형에 놓이게 되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구경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역사극을 보면요, 역사 드라마를 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가 사형에 처해지게 되면요, 저작거리나 아니면 왕 성문 앞에서 사형을 처해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많은 구경꾼들이 보게 하고 그 구경꾼들이 왕을 두려워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요, 이 다리오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침까지 기다립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상함이 없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고발했던 이들을 사자굴에 던지자 성경에서는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잡아먹었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은 하나님의 찬양하는 조서를 온 나라에 내리게 됩니다. 결국요, 이 사자굴은요, 하나님의 시험대였습니다. 다니엘의 신앙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보면요, 끊임없이 시험대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바랍니다. 부유하길 원하고요, 행복하길 원하고요, 때로는 권력도 갖길 원합니다. 다니엘이 가졌던 그 복이요, 우리에게 똑같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다니엘의 신앙은 갖지 못했습니다. 우리는요, 끊임없이 타협하였고요, 똑똑한 척, 지혜로운 척, 합리적인 척, 논리적인 척, 경제적인 척 하면서 놓지 말아야 할 신앙을 타협하면서 살았습니다. 다니엘의 신앙은 없으면서 우리는 그저 다니엘이 가졌던 복만 바라면서 살아갔습니다. 한 달만 기도 안 하면 되지. 공부하는 기간에만, 시험 기간에만 예배 안 드리면 되지. 문을 닫고 기도하면 되지. 그냥 있는 자리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입맛 따라 말씀을 받아들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서로 사랑하기보다는요, 우리는 서로 시기하였고요, 자신의 마음이 맞지 않으면요,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용서하기보다는요, 그의 티끌을 찾았고요, 기도하기보다는요,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그것은 논리적이지 않고요, 그것은 객관적이지도 않고요, 그것은 세상이 봤을 때 바보 같은 일입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가장 말이 안 되고 가장 논리적이지 못하며 가장 객관적이지 못한 사실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게만 하셔야 했던 그 사건입니다. 여러분, 가장 불공평한 일 앞에서 우리는 불평등을 얘기하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신앙을 내려놓은 채 타협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실 텐데, 우리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1절만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 우리 이 시간 결단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타협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신앙을, 아버지 주님께 나아가는 신앙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가 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면서 우리 결단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